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가요? 복채를 챙겨가요. 감사 헌금.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걸 당연하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걸 즐겨요. 자기가 못 되는 것, 신격화되는 것을 즐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수고하고 기도로 헌신하니까 예우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뭐 하진 말아야 돼요? 우상화하지 말아야 돼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정했어야 됐어요. 뭘요? 그냥 이 상황을 즐길 것이냐? 어? 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니까 입 다물고 우리가 무엇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행세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할 거냐? 그럼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그럴 수 있었겠어요. 15절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과대평가되고 그 스스로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서 섬김의 대상이 되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갖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뭐 이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정성택 죽었어. 잘 될 거라고 크게 얘기했어. 네가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갈 땐 가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뭐라고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끝내면 저를 빨리 잊으셔야 돼요. 후임 목사님 왔는데 옛날 목사님 안 그랬어요. 있다고 소리하면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오고 있을 때도 그 소리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있을 때 말 지겹게 안 들었던 사람이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목사를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교회 가면 누가 소개를 해요. 제가 뭐 헌신예배 이런 거 잘 안 가지만 제가 헌신예배 안 가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셋이기 때문이에요. 헌신 많아요 집에. 가면 그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요 기도대장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 어머니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장로님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 터줏대감이에요. 맡아놓고 지옥 갔네 뭘. 터줏대감이래. 또 그런 말까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터줏대감이에요. 몇 대째 우리 교회를 나와요.
대부분 문제는 그 터줏대감들이 만들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뭐가 되려고 하는, 우상이 되려고 하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그 사역에서 물러서게 되면 어떤 마음 가져요? 허전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마음들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거죠. 사역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면 산뜻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러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은 저를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같이 갔던 분들하고 근남교회 잠깐 들렸어요.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왔어요. 정성택 집사님이, 목사님 맨날 근남교회 얘기해서 산꼭대기에 벼랑이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대요. 확 그냥 집사님. 제가 근남교회 떠난 이후에 성도들하고 안 만나거든요. 전화도 안 하거든요. 왜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저를 빨리 잊어야 돼요. 저는 못 잊어도 제가 어떻게 근남교회를 잊겠어요. 제 30대 그 정말 젊은 날들을 다 쏟아부은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까지가 제 사명이고, 제가 이 사역을 끝내면 여러분들은 빨리 저를 잊으셔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 집중하지 말고 제가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아세요?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저에게 집중하니까 속상하고 짜증나고 서운하고 승질나는 거예요. 저에게 집중하면 그런 일 당하실 거예요. 저에게 집중하면 마음이 상할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왜요? 저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저는 다분히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현실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면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어디에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뛰어나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 하지 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뒷부분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설교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 훌륭해, 어느 목사님 뛰어나, 어느 목사님 탁월해.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 있어. 이런 소리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 훌륭해, 어느 목사님 탁월해.
목사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능력이 있어야죠?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죠. 왜 설교해요? 왜 말씀을 전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 노예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응? 아주 예전에. 근데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엔 떨리지. 선배 목사님, 새까만 선배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게 떨리지. 근데 뭐 노예 뭐 설교해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맨 처음에 연락 받고 나서 뭘 하지? 떨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떨지? 내가 왜 떨리지? 내가 왜 떨려야 하지? 생각해보니까 왜 떨린 거예요?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 정신을 차렸어요. 무슨 정신을 차렸겠어요? 어떻게 마음 먹었겠어요? 모르세요? 잘하지 말아야지. 잘하지 말아야지. 사역자들이 하는 큰 실수가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8주간 뭐 이거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성도들에게. 전교인 체육대회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합니다. 경로잔치 합니다. 다 어떤 마음 들어요? 다 잘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로잔치 메뉴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문제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최선을 다했. 그래서 그때 마음 먹었어요. 야, 내가 타락하긴 했나 보다. 노예 설교한다고 이게 걱정이 되니 그러지 말아야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도 그가 변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수련회, 경로잔치, 8주간의 즐거운 동행,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맡았으니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전에 했던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각되고 드러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됐든 병을 고치는 일이 됐든 구제하는 일이 됐든 선교하는 일이 됐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는 겁니다. 뭘 위해 하는지는 알아야지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지요? 뭐 때문에 시험 들지요? 뭐 때문에 입이 나오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칭찬 듣지 못하고, 내 수고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서운한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어. 이 일을 통해 그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런 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은 있나요? 경로잔치 합니다. 소머리 국밥 끓이면서 그런 기도 하셨나요? 하나님, 이거 먹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전을 어떻게 붙여야 돼? 뭐 왜 그렇게 붙여? 뭐 이런 걸로 뭐 옥신각신하지 않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도라지를 지금 손 많이 가잖아요. 껍질 벗겨야죠. 절구로 눌러야지요. 또 양념해야지요. 구워야지요. 그렇게 손은 많이 가는데 먹으면서 제가 늘 드는 생각은 이걸 왜 하지예요. 이걸 왜 하지? 손쉬운 고기를 하지. 하나님, 이 도라지를 먹는 사람마다 이름 그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해야지. 돌아오지. 오늘 도라지 무침은 돌아오지입니다. 뭐 이래야지요. 뭐 짜네, 뭐 맛이 없네,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선명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것.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들은 뭘 봤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걸 봤는데 바울은 뭐 했대요? 그 얘기 안 해요. 바울이 논리대로면 내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지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건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무엇이 한 거라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잖아요. 나는 뭐 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당신들이 그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또 나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지 옷을 찢고 회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게 예수 이전까지의 복음이에요. 이전 세대, 쉽게 말하면 언제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셨냐? 그건 아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비와 햇볕과 계절이 바뀌는 것과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다.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믿으면 아멘. 근데 사실 이게 아멘이 아닌 거예요. 왜요? 평생 예수 믿는데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열심히 지식으로 배워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뭐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쓰는 순간 그건 뭐가 될 테니까? 지식 나부랭이가 될 테니까. 지식 나부랭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만일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딸딸딸 외웠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겠어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될 때, 뭐가 될 때,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사명은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지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믿음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뭐가 되는? 믿음이 되는, 그 믿음이 뭐가 되는? 삶이 되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그물을 가득 메우는 현실이 되는. 무슨 영적으로 은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짜증나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뭐 영적인 이러면 밥도 영적으로 먹지? 왜 그렇게 먹어가지고 뱃살은 나오는데 무슨 영적인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는 믿음이 현실이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현실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현실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좀 웃으세요. 좀 인상 쓰지 말고 죽상하지 말고 좀. 찬송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기를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 찬송 가사가 뭐예요? 이제 해봐야 돼 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다음이 뭐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현실이 된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뭘 믿음이 있는데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믿음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스트레스 받아서 찐 살이라고. 그 얘기는 난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기 위해선 써야 돼요. 그죠? 필기해야 돼. 그래야 시험 보지 외워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장로교회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반 나눠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반 나눠서 하나는 에발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어떻게? 아멘 아멘 2번 해라. 그거 알면 뭐예요? 내가 안 하는데. 거기에 밑줄 다 쳐놨을 거야. 신명기 찾으면 거기 밑줄 다 쳐놨을 거야. 근데 뭐예요 문제는? 죽어도 아멘 안 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밑줄이지. 성경의 밑줄은 외워.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아멘도 한 번 하지 말고 2번씩 하래. 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공포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